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영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었다. 하나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낯선 나그네 손님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그 품성으로 살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를 규정짓는 완전한 말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의 사랑은 분명 전 생애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은 육체의 유한성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부모님이나 아주 짧게 혹은 길게는 몇십 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 자녀들에게 함께하며 사랑을 베풀지만 시간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유한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생애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 능력의 제한이 없는 그 무한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결정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면서 새롭게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인데요. 한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쥐 한 마리를 놓고 이렇게 먹이를 줬는데 얼마를 사는가 봤더니 한 600일을 살더랍니다. 그런데 한 5마리 정도 이렇게 서로 교류하게끔 하면서 먹이를 줬더니 한 700일을 살더라는 거죠. 세 번째 실험은 다른 방법을 썼는데 쥐들끼리가 아니라 사람이 돌보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돌보면서. 이렇게 너 이쁘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쁘지, 쓰다듬으면서 더 먹여주고 이렇게 사람으로 키웠더니 무려 950일을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참 이쁘다, 너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치 사람이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너 이쁘다 이쁘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쓰다마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풀어보면 부모님을 통한 사랑도 나올 것이고 자녀를 통한 사랑도 나올 것이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나올 것이고 성도 간의 사랑도 나오고 그 선물의 내용들이 줄줄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동료들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참 버티기 힘든 거예요. 기대를 사회에서 누가 나한테 사랑을 안 베풀면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나한테 사랑이 없다면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교회와 가정은 사랑하라,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족, 교회, 이 가족이라는 단어 이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한 가족이 되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선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성도의 개인적 차원에서 있는 그런 허물,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다가 11절부터 22절까지 과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얘기는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모든 이들에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나는 교회 갑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름다운 교회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인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날입니다. 호적이 이적되었어요. 호적이. 사단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적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증명서 띄워보잖아요. 이렇게 가족증명서 띄워보면 부모님이 있고 뭐 자녀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가족증명서를 띄워보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오고 또 우리 성도들 나오고 여러분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 가족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언니가 오빠가 동생이 잘못한 것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데 요즘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얘기는 내가 왜 그래?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 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 내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 교회 가족 공동체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나게 교만하든지. 교회가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고치려 할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과 실망과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교회를 등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어찌되었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등지고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 이 말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가족이 아프다고, 다른 가족이 힘들다고, 나 가족 안 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 구성원이, 내 딸이 아프다고, 야, 너 가정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가기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혼자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생각이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족이 싫다고 혼자 막 떠나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이러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교제라는 말로 번역하잖아요. 교제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참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참여라는. 이게 너의 아픔에 내가 참여한다.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이것이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우리가 교회 가족 안에 거해야 한다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족, 용서가 넘치는 가족, 그런 가족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한 가족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건강한 가족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배경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초대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그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하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가족 안에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진리,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다른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잘 모르는 이방인들, 오해했던 유대인들, 이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낯설은 이방인과 함께 하지만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또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비록 둘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또 성도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둘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색깔의 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화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화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 역시
화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화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화평으로.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교인됨의 화평함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인들 간의 화평이 넘쳐야 돼요. 가족 간의 화평이 넘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화평, 성도 간의 화평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지만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와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서로 가까워졌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화평을 나누고 그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여 한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하시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합니다. 화평이라는 거 에이레네, 샬롬, 적대 감정이 없는 행복한 그런 평안이잖아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DNA가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화평의 DNA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의 그 평화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화평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화평의 DNA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 되지 못하던 모든 것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 우리는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요? 화평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평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4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여 당신과 함께, 나와 함께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화평으로, 그렇게 멋지게 서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물, 그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으시고 또 많이 나누시고 세상에 나가서 많이 나누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사랑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 부르세
하나님 아버지,